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17번째 설교로서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줄거리의 전개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난데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야, 저 사람은 어떤 역할로 나오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까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다가가면 더 빠른 이야기의 전개로 마지막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면 당부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요점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종말로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편지의 막바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서부터 종말로 형제들아로 시작됩니다. 종말로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말입니다. 3장 1절에서는 편지의 절반 정도 되는 시점이기에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당부했던 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4장 8절에서 종말로라는 단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로라는 말은 그야말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편지의 끝 마무리에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든지를 무려 6번을 되풀이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호사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라는 뜻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을 열거한다면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합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넓게 봅니다.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고 구별합니다. 딸기 모이를 보고 그것을 찍는 정확도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동물이든지 사람보다 뛰어난 기능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들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몸에 들어온 정보가 짧게 끊어져 있고 그것을 이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없이 살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보셨죠? 시동을 건 뒤에 전진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만은 후진 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같은 페달인데도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진 기어를 넣어야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내린 처방, 곧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잔뜩 내고 뒤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내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큰 강도 많은데 저렇게 도량 같은 작은 강에 가서 몸을 7번씩이나 씻으라고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행원들이 병을 고치려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간청을 하자 그때서야 자기가 국방장관이 아닌 문둥병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어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아만처럼 죄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죄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의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다면 평강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말한 7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되게 속이는 것이 없이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함으로 손해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약간만 거짓되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범사에 참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둘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세 번째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려고 할 때입니다. 약이 있어서 아이들이 안 먹을 것 같으므로 얘야, 이 약은 쓰지 않고 달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정말 단 것인 줄 알고 입을 딱 벌립니다. 그러나 약이 목을 넘어갈 때에 쓰니까 아이가 울고불고 야단을 칩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엄마는 너 병 나으라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줍니다. 엄마가 약을 줄 때마다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거짓말이라도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범사에 참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신적인 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고결하고 위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합니다. 이 경건함은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주변의 약자에게 갑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봄으로 경건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옳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에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름의 잣대는 다수의 흐름, 세상 풍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잘못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빛된 삶,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바른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일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나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차원 높은 삶의 비결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성김과 사랑, 피드백이 있는 사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엄청 소경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냉담하다든지 원망 들을 일만 했다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도록 하고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모든 사람도 칭찬하게 됩니다. 칭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과 기림이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행이나 봉사를 말합니다.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되어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덕망 있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덕 세우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9절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저수지를 보고 있지만 강태공은 물고기 낚을 생각을 합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할 생각을 합니다. 보트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보트 타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저 물로 논에 물을 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창꽃이 이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초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이 꽃의 원산지, 품종, 영양 상태, 재배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꽃꽂이 전문가는 이 꽃은 이렇게 꽂으면 아주 돋보이겠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꽃 장사는 이 꽃은 한 송이에 얼마에 구입했으니 얼마에 팔면 얼마의 이윤을 남길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데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긍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긍정적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유지시켰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그리고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 윤리는 단순한 도덕 윤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생각을 낳게 하고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낳고 바른 행동은 바른 삶을 낳고 바른 삶은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이 윤리와 도덕은 바로 바른 믿음을 건강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하여 덕과 기림이 되는 생각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날마다 아니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동행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